10편, 17편 1절에서 15절인데요. 다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1절에서 한 6절 정도까지 보죠. 예. 자, 10편, 17편 16편 위에서 보면은 검정색으로 A3 되어 있습니다. 인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검정색 A3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16편이 파란색으로는 고난에서 건져주심, 기업 합당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파란색으로 16편이 P고 17편이 Q입니다. 그래서 17편은 16편에 대한 16P, 16편에 대한 기도와 호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16편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 하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고난이었죠. 예. 그래서 이 고난은 결국은 음부에 버리는 거, 썩는 거였죠. 이 고난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죽음,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죽음까지 들어가죠. 죽음.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그 십자가는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죽음의 고난이죠. 그 죽음의 고난에서 건져내는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17편에 와서 16편에 대한 기도와 호소, 16편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18편 가면은 R 돼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R. 18편의 기도에 대한 응답, 구속과 승리의 약속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17편 제목은 다윗의 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한번 1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저는 잘, 잘 몰랐다가. 예, 예. 17편 1절 한번 할게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김도수 성사님부터 할까요? 1절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주어 들으소서. 스스로 주의하소서. 스스로 기울이소서. 스스로입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거짓되지 않는 입술,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직하지 않는 자, 네. 이런 것들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이렇게 스스로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앞에서도 그렇게 좀 보았지만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서의 어떤 그 다윗의 고백 같은데, 그래도 구약 한복판에서
그 정직함을 들으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렇게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뭐 내가 정직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 때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구약 한편에서도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게 참 엄청난 것 같고 자기가 거짓되지 않는 입술을 가진 자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의 기도를 자기가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굳건한 신뢰성, 신뢰감. 안 들어준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 기도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여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이제 그렇게 이제 3번 반복하죠. 3번. 뒤에 2절까지 더 나오죠. 살피소서까지 나오죠. 4번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는 들으시는 분이구나.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의하다도 카소하거든요. 귀를 기울이다. 카소하브. 들으소서는 쏴마. 쏴마. 듣다. 복종하다. 여호와께서는 들으시는 분이고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신다. 그 다음에 끝에 마지막에 귀를 기울이셨어. 이는 아잔. 귀를 펴다. 주의하소서는 귀를 기울이다고. 귀를 기울이소서는 아잔. 귀를 펴소서. 귀를 이렇게 접어놓는 것 같아요. 딱 펴다. 귀를 펴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들으시고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 다 듣는 거죠. 들으소서, 기울이소서, 귀를 펴소서. 그러니까 듣고 주의하고 귀를 기울인다. 자, 그러니까 뭐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확실하죠. 이게 이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어제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기 한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 사람은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은 할 수 없느니라. 딱 정반대로 살아요. 정반대로.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속마음 이렇게 자아하고 그리스도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속 사람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저도 그냥 그 사람 속 사람 구분 없이 그냥 나로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확실한 게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냥 뭐 옛사람 새사람 구분 없이 혼과 영의 구분 없이 그냥 나 이럴 때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안 생깁니다.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근데 이 자아가 죽었다 해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응?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올바른 관점이죠. 이제 말씀은 사람은 죽어 있고 하나님은 살아 있다 이렇게 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은 시냇물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고 사람은 아침 이슬과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되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가짜죠. 자,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제 딱 보여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실제고 내 생각이 가짜구나. 말씀이 진리고 내 생각은 가짜구나. 여기서 말하는 정직함, 그게 체데크고요. 또 반대되는 것이 거짓되다. 이게 미르마거든요. 미르마, 속이다. 정직함은 올바름이고 거짓은 속이는 거죠. 두 가지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여호와여 체데크 올바름을 들으소서. 올바름을 들으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 속이지 않는 입술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셨어. 귀를 펴셨어. 속이지 않는 입술에 내 입술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셨어. 귀를 펴셨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왜?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 지식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없죠. 응답이.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자아는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면은 저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게 염려에서 해방이 안 돼. 염려에서. 염려가 있는데 염려에서 손이 안 떼진단 말이야. 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못 맡겨. 기도하고 다시 보따리 들고 와. 문제의 보따리를 탁 이렇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맡깁니다 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고 한 3시간 정도 주님께 맡기고 돌아올 때 다시 보따리 들고 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신뢰가. 그러니까 그 생활을 수십 년 하는 거예요. 사실 수십 년.
그래서 아마 여기 그래도 김도수 선교사님 여기 그 저기 순회 선교단 했던 분들은 그래도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믿음을 써야 된다 해가지고 믿음을 좀 세게 쓰신 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되긴 되죠. 근데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가면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이 엄보위까지 내려가면은 믿음이 없어져요. 그래도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고갈린다고요, 정말. 어떤 부분은 되는데 어떤 부분은 또 안 돼. 그래서 이게 다윗의 기도 그러면은 지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구나. 그러니까 이 시편에 기록됐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시편에 기록됐다. 그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감동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성령의 역사를 어떤 이게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1절에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구나.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구나. 귀를 펴시는 분이구나. 그게 이제 핵심이죠. 1절의 핵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에. 예. 또 1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눔하시죠. 예. 발견되는 거. 네, 저는 예. 이거를 이렇게 듣자마자 제가 지금 금방 들어와가지고 이거 읽자마자 뭐를 떠올려 주시냐면 저희 딸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2kg. 예. 그런데 거의 울지도 못하고 아주 약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생명이 살아나려면 젖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울어야 된대요. 이 기능들이. 왜냐면 여기 뇌도 형성이 안 됐을 때 태어나서 마지막 막달에 이게 다 형성이 된대요. 장 기능도 완성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달에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 심각하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얘가 바람이 꺼져 죽을까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숨을 못 쉴까봐. 너무 처음에 2kg로 나서 저는 사람 같을 줄 알았는데 그 새 같았거든요. 이게 이 삐직삐직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제가 건강이 약하니까 우리 아이가 그랬어요. 근데 얘는 이제 커가면서 울 때 나한테 너무 확신이 있어. 자기의 저는 그게 확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정직하지도 않고 늘 나는 그 나의 못남이나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딸아이는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지금도. 늘 엄마가 다 이게 들어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격이 못 되고 지가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렇게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깊이 사랑받고 엄마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첫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떠올려 주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존재에 대한 확실함. 그러니까 다윗이 아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정직함을 들으셔서 이게 정직함이 자기에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정직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어떠하든지 엄마가 이렇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자기가 힘약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자란 것을 얘가 인식하고 있어서 모든 것 속에서 항상 그렇게 말하거든요. 되게 긍정적이에요. 말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일부러 제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얘는 독특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
저보다 믿음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가 어렸을 때 막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이 아이가 하나님을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그런 표현을 이제 저한테 제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제가 항상 제 부족하고 제 연약하고 내가 이러니까 일도 안 되고 낮은 자존감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시는가 맨날 이런 생각 그렇게 휩싸여 있는데 얘는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절대적인 신뢰 내가 자기 엄마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울면 외치면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애가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눈을 떼지 않아요. 걔가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할 때까지 몸무게가 자라고 이럴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미숙아 같은 우리 인생에게 이렇게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주의하시고 전 정말 그 한순간 한순간 눈을 놓친 적이 없어요. 얘가 죽을까 봐. 저는 그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늘 그렇게 자기 요구를 이제 그렇게 울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라서는 엄마에게도 별 얘기를 거침없이 할 수 있고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그대로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그 사랑하는 그러니까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제가 병들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교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눔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 이 16편에 대한 기도와 호소죠. 16편은 굉장히 절망적, 이제 정말 절망적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부에 있고 썩은 상태에 있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에 지금까지 갔다면 죽음까지 갔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도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이 확신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부활의 하나님이죠.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믿음이 안 오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선앙당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뭐 한 100년 묵은 고목 앞에 가서 빌어요. 근데 막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빌어요. 근데 빌기는 열심히 빌어요. 뭐 새벽마다 막 물 떠놓고 빌고 막 저녁에도 물 떠놓고 비는데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그 나무가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무에게 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는 게 소용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쉬지 않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는 몰라. 근데 그 대신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을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막 강청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둔단 말입니다.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안 중요해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집이 내가 땅을 만약에 산을 샀어요. 산을 샀는데 보전 관리 지역이에요. 보전 관리. 그러면 이 산은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보전해야 되는 산이에요. 근데 그걸 마을의 이장님한테 가서 보전 관리 지역에 이 땅이 보전 관리 지역인데 저 용도를 변경해서 준 보전 산지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제가 개발이 가능한 임야로 바꿔주세요. 날마다 가서 이장님한테 가서 기도한다. 그 이장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사양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구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번지수를. 내가 누구한테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냐 없는 분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응?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사실은 그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기도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 사랑이 있어야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 두 가지 다 계시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이 기도를 응답 안 하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나보다도 나를 더 아끼신다. 내가 나를 아끼는 것보다 나를 더 아끼신다.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알되 살아계신 분으로 알았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알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았다.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안식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이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제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은 손을 놔야 돼요. 이렇게. 여기 맡겼어요? 맡겼으면 손을 놔야 돼요. 예. 근데 맡겼는데 다시 들고 오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고 나면은 맡겨버립니다. 맡겨지는 거죠. 저절로 성령에서 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편안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1절이 그 다윗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절망적인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가 아니고 뭐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께 안 맡기겠어요. 내가 제일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제일 믿을 만한 분에게 가서 부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면 복음을 가르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또 1절에 대해서 또 나눔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1절. 자, 없으면은 2절 넘어가겠습니다.